자,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도에게 임하는 초월의 능력입니다. 예, 칠판 이제 나오면 성도에게 임하는 초월의 능력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정인될 살릴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은 내가 지금 무슨 또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또 우리가 중요한 추이를 하는데도 이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인생에 이 능력이 필요해요. 예, 우리야.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앞에서 굉장히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제 쭉 나오겠지만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이 말을 하죠. 주여 조카원이 나를 거두어 가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싶다는 말이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자살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 큰 일을 하기 전에 내 인생이 버겁고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힘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 믿고 곧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두신 내 현장이 만사형통 편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고생 좀 하고 오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1번,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임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봤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창세기 14장 14에서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소돔 왕에게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사실 내 능력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전쟁을 재앙을 맞고 소돔 왕이 그 앞에까지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겠죠. 이 사람 대단하구나 싶었겠죠. 아닙니다. 소돔 왕이 모르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 백성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고 그 요셉은요 물건처럼 이래 가면 저리 가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심지어는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런 요셉 자기 인생의 문제 그 상처 그 아픔 그 억울함 이거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은 어쩌면 거기서요 절망하고 넘어지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하니까요. 그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을 보고요. 속에서 있었던 울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요셉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애굽에 오는 재앙과 저주와 모든 것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일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또 볼게요. 모세입니다. 실패자 아닙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이제는 늙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은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양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게 모세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정녕 내 손으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고 가는데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또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나라는요,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그곳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힘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네 생명을 내게 붙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데 다윗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왕도 놀라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요, 저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예, 알 수 없죠. 진짜 다윗이에요.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식인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엘리야는 벅찼습니다. 이제는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노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벅차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씩 막 소식 들으니까 세상에 또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얼마 전에 제가 뭐 기사를 전에 들었는데 한 일가족이 다 죽었더구만요. 이쪽에 가니까 아버지하고 뭐 자녀가 죽고, 저쪽에 가니까 그 가족이요, 저쪽에서 또 앞뒤 연애를 죽고, 다 온 가족이요, 다 자살했어. 경찰이 이게 뭐야? 조사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 연고를 알아보니까 거기 가서 또 죽어 있고, 또 죽어 있고.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었겠지요. 뭐 경제적 문제가 있었겠죠. 심각하게. 그런데 그 속에서 불신자들이요, 자기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이고, 그러니까 온 일가족이 부모님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건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싶죠.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사탄이 역사하면 힘이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힘이 없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종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호렙산에 보내어서 그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 떡과 물을 주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7,000제자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그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또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교회도 그랬어요. 저들이 무슨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적인되겠다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유대를 살리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져 도망간 자들입니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뭡니까? 네가 로마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할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요 때마다 전부 다 사실 바울이 제일 힘들 때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큰 문제가 일어나서 너무 소요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재판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풀어주지도 않고 힘들 때 밤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풍랑 속에서 배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그게 내 능력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것이 바울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축복과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여러분과 저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런 초월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올바르고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성인이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 능력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요, 이들에게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초월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현실과 내 삶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단 망대를 세워진 이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8절 그리고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단을 쌓는 비밀, 이거잖아요. 이거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져야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인데, 방금 우리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 주님의 약속 붙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요. 이와 같이 이 기도를 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요. 그 시간 우리가 단을 쌓고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 시간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가 저 하늘 보좌 제단과 연결되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 역사를 알아야 되지요.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 우리가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과 영답을 주십니다. 이 초월의 능력, 이 능력이 임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보았다시피요, 복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네 씨 가운데 후대 속에 후손의 약속, 그게 멜기세덱, 이 전부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이기고 그 삶에 연약함을 넣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능력이 임한 비밀이 경건 때문 아니잖아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진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 영적인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끝나버려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요.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대단한, 알렉산더도 결국은 대단한 실력하고 위대한 영웅이지만은 인생의 이 문제를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지옥 갑니다. 결국은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못 이깁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죄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로 인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로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그런데 더 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을 죄인인 우리를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나를 넘어선 초월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임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분명한 언약입니다. 들어가서 세 번째, 믿음의 헌신과 사역 속에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헌신과 사역.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봤다시피요, 약속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헌신하고 그 소돔 왕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섰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죠? 창세기 24장 20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소돔 왕 앞에 딱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습니다. 그게 증인으로 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했고 또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또 그것을 두고 증인으로 설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임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현장, 내 현실 이 속에서 내 자신도 못 이기지만은 이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잖아요. 우리 현장의 주고 환자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5절, 갈렙이지요. 아무도 저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예, 인간인지라 인간의 생각으로 정복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85세지만 살았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갈렙이 헌신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아낙 산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들 어떻게 무너뜨리냐? 근데 갈렙이 가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그 아낙산지를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바로 믿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두고 믿고 헌신하는데 진짜 그들은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업이나 우리 교회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두고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초월의 능력이 이 많은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주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복음의 언약,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진짜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다 끝냈고 다 끝내셨는데 복음 속에 그랬는데 어떤 분이 물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죄를 다 끝내는데 사람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 다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죄주도 되는 바는 아니잖아요.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뭡니까? 완전히 끝났다면 죄 지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사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걸 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 지었다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죄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죄 짓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괜찮단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죄 짓는다고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는단 말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면 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죄를 지어서 인간은 전부 사망에 이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뭔 뜻이냐?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18절 말씀에 더 잘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로 난 자,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 죄 안 짓는 애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없죠. 그런데 범죄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실수하고 죄 짓겠지요? 죄 짓죠. 죄 지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멸망하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구원하셨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짓는 우리의 삶에 연약한 죄, 그 죄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좋은 은혜입니까? 이 좋은 은혜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 말은 짐짓 죄를 범하면, 짐짓이 뭔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그 죄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여러분, 속지 않은 죄사는 복음입니다. 속지 않은 죄사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짐짓 죄를 범하는 인생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인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고 그 생각 자체 속에서 짐짓 죄를 범하는 그 인생 속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이 없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시스템,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사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죄가 용서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냥 회개하는 척하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게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있는 자는요, 연약해서 죄를 짓지 의도적으로 주님을 속이면서 이렇게 죄 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넉넉히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는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복음 없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있으면 진짜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 다 끝내버립니다. 다 끝내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능력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죠. 그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이 실제의 임재가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에 이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멸망해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고 건지신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월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냐면요, 우리를 바꿔서 점점 고린도후서 5장 14, 17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왔어요. 육신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먼저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도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를 위해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육신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바꾸어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인생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막 따라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갔던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울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말했죠. 이 바울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세상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인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 축복이 먼저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업에도 이 능력이 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업,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에 하나님은 이 초월의 능력을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저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운 가병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업에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업, 우리 일, 우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입니다. 다윗의 양 치는 그 우리, 그 양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 있는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고 있는 그 업, 그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업으로 축복하여 바꾸셔버립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업에도, 우리의 일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1장 19절에 26절, 마가다라방 교회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237을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 병든 시대, 골마 터지고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서 시대 살릴 전도자 서밋으로 세워가고,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이 능력 받고 이 일에 쓰임 받는 중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산업인들, 우리 이 능력 받고 이 일에 쓰임 받으자. 우리 주의 종들의 교육자들 정말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가지고, 초월의 능력 가지고 주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결론으로 기도합시다. 초월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우리의 업과 일에 임하고, 우리 전문성과 모든 또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그래서 저 성경에 임했던, 성경에 보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과처럼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원래 기도 제목이 보좌의 역사,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좌의 역사,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보좌의 역사 어떤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도요, 이곳에 단을 샀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하늘 보좌와 연결돼 버립니다.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가 활동하는 초월하는 이 영적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된 것에 우리가 국한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경험에 우리가 국한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또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은 가난했고 갈릴리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죠. 전무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이에요.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보호자의 역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삼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초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요셉에게 임했고, 모세에게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고, 죽겠다고 하고 말한 엘리야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능력을 누릴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게 하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진짜 이 약속을 잡고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이 능력 아니고 어떻게 237 치유 서밋에 응답 받았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라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초월의 능력,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 백성들이 분명히 망대를 세울 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나의 모든 현장, 관계된 현장에 삼시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도 우리 현장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잡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밤에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 렘넌트를 쓰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언약교회 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 언약한 자, 아버지 아픔 속에 있는 자, 어려운 자들 위에 아버지 불신앙과 낙심과 원망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이 시간 언약을 잡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 성도에게 임한 초월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